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70종족으로 퍼져가지고 다 이렇게 흩어지고 또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70종족, 야벳 족속, 셈 족속, 함 족속의 70종족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70종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될 텐데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막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지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섬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말, 언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생김으로써 정체성이 규정돼요.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빴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아침부터 기분 나빠. 그러면 그 말에 의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기분 나쁘고 불쾌한 존재가 됩니다. 말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생각, 느낌,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전달과 소통이 말이지만 언어를 통하여 나를 규정하고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속에서 살아요. 자신을 규정하고 살고 공동체를 규정하고 그룹을 규정하고 국가를 규정하는 것이 언어와 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히틀러가 나와서 독일 국민은 위대하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이 말을 했어요. 전부 다 독일 사람들이 그 말의 규정을 따라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 프랑스, 영국, 소련과 싸우다가 망했죠. 말의 능력이 규정의 능력, 축적, 쌓고 문화와 역사를 만드는 것이 말과 언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얼굴도 이쁘고 솜씨도 좋고 음식 솜씨도 좋고 막 수도 잘 넣고 바느질도 잘해. 근데 입이 속된 표현으로 걸레다. 그거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말로써 자신을 규정하고 말로써 자신을 만들어가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쌓고 정체성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솜씨 좋은 말을 꾸며내고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도 그 말에 의해서 규정이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해야 됐다.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야지. 낭만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규정해도 입에서 툭 쏟아져 나와 버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나가다가 차 몰고 가다가 그냥 쫙 끼어들면 어때요? 쑥 올라와서 저 XXX 막 아침부터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서는 자신을 규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심리. 아무리 배운들 인간의 말로서는 긍정적인 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봐도 이제 많이 옛날에는 긍정적으로 효도하고 착한 놈은 완전히 착한 사람, 나쁜 놈은 완전히 나쁜 놈 해가지고 막 싸워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달라졌잖아요. 인사이드 월드라는 만화 영화를 보고 우리 광성이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정, 슬픔의 감정, 행복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런 감정을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나쁜 놈 뒤정짓고, 긍정적인 건 얘는 착한 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 눈물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이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고 부정적인 때는 부정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용화시킨 영화. 요즘은 이제 그러한 시대. 부정적인 감정도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감정도 인정하고 서로 통합되는 사회입니다. 이게 인간이란 자체가 부정적인 것을 나쁜 줄을 알지만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 말 속에 인간의 말로서는 그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면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말로만 살 수 없고 뭘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온 세상에 말과 언어가 어쨌다? 하나였대요. 사람의 말을만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근데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 말씀 원자를 보면은 쫙쫙쫙 끄어요. 쫙 채찍으로 때리는 것처럼. 그리고 입구예요. 입이 규정하고 때리고 치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어떠한 말들이 인간의 말들 속에 쏟아져 나오는가? 어떠한 생각을 주고받고 어떠한 꿈을 꾸는가? 이 바벨탑 사건은요, 온 인류의 말과 정체성과 행동,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심리적인 어떤 심리로 인간의 정체성이 흘러가는가를 원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인간들이 하나 된 말로 뭔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3절, 3절, 4절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세요. 앞에 같이 띄워보시죠. 시작. 4절까지.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말, 사람은 정체성이 뭐냐면요, 높아지는 걸 원해요. 올라가는 걸 원해요. 남을 이기는 걸 원해요. 이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말 중에 무슨 말이 많아요? 경쟁에서 이겨라, 네가 많이 먹어라, 이 말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카를 좀 몇 달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을 지금도 엄마들이 하더라고요. 밥 먹일 때 옆에가 이제 우리 조카의 이름은 황전이고 그 옆에 인영이라고 있었어요. 같은 나이. 밥을 안 먹어 얘가. 그러면 엄마가 와서 밥 안 먹으면 인영이 줘버려야 되겠다 했더니 안 돼! 근데 내 아내도 애기 키울 때 밥을 안 먹으면 저 개 줘버려야지! 그럼 아니야! 우리는 경쟁의 말, 높아지는 말, 남을 이기는 말, 남보다 많이 먹어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하되 성읍을 쌓고 높이 올라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도시로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탑을 쌓기를 좋아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어느 도시학과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높은 건물을 쌓은 기업이 실제로 그 높이만큼 돈을 많이 번대요. 롯데월드 높이 세웠잖아요. 성과 탑을 높이 쌓아서 높아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높은 권력,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 내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다 막 플랜카드 붙이고 누구 자녀 뭐 썼다, 뭐 했다, 뭔 상 받았다, 뭔 상 받았다. 도덕적으로 훌륭해지고 의식이 높아지고 돈이 많이 생기고 좋은 배경을 갖고 돈 쓰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심리로 그 말들, 인간의 말들, 자신의 정체성의 말들이 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높이 올라가자 그 말입니다. 제국주의죠.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가 지금 신할평지라는 거예요. 신할평지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신할평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이다 그랬어요. 여기 그의 그 누구죠? 함의 후손 누구? 니므롯. 용감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 영웅주의. 사람을 위해 정복하는 영웅주의의 나라, 용감한 나라, 사람의 나라, 거기가 신할평지예요. 함의 후손 니므롯.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용감한 영웅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 영웅주의 땅 신할평지에서 온 인류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야벳, 셈, 함 족속 전부 다 모여서 이 70개 종족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말을 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잡으러 갑니다. 자, 우리는 권력 있어야 돼. 우리는 힘 있어야 돼. 높이 올라가자. 남을 이기자. 그리고 높이 정체성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영웅이 되고자 하는, 남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인정받고 돈 많이 벌어서 인정받고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인정받고 그러고자 하는 마음, 종교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과 의식 수준을 막 높여서 높아지고 하는 마음, 경쟁의 심화, 변화, 성숙, 변화되기보다는 막 진화되기를 원해. 사람이라는 게요, 변화되기보다는 진화되기만 원해. 높아지기만 원해. 이게 그 당시에 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행복했을까요? 이집트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본 사람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피라미드과 스핑크스 어때요? 와, 과거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나? 세계 7대 불가사의.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탄식이 나와. 아이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다 잡혀가가지고 돌 끊으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고인돌. 우리 화순에도 세계 1등,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제일 많다는데, 보성에도 고인돌이 있습니다. 큰 돌 보면서, 야, 과거 사람이 힘이 셌나 보다. 그냥 그거 끌고 올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정체성. 남 이기고 높아지고 승리하고 정말 한 높은 탑을 쌓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행복 안 했을 거예요. 패배한 자, 쓰러진 자, 다친 자, 그는 필요 없는 자가 되어 낙오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높이 경쟁률. 잘 살아보세. 남을 이겨야 산다. 세계 1류 기업, 초일류 1등 기업.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이거니 막. 근데 지금 수십 년째 전 세계 자살률 1위예요, 한국이. 어떻게 된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한 게 인간의 언어는 정말 이긴다. 세계적으로 BTS도 만들어내고, BTS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 불러다가 10몇 살짜리 불러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훈련시켜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지들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생긴 애들 불러다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 조련한 거예요. 끔찍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적 성공 마인드죠. 세계적으로 통하고는 있지만은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는 나쁜 거예요. 국가는 좋은 겁니다. 근데 국가주의에 빠져가요. 제국은 좋을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에 빠집니다. 검찰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검찰주의가 되어서 검찰이 전부 다 통치. 국군은 좋은 겁니다.
군대는 좋은 겁니다. 근데 군대주의가 돼서 군대가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다 해먹어요. 그게 쿠데타 일으켜서. 그거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경쟁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영웅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영웅주의에 빠지고 국가주의에 빠져 성장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중심적 우상이 되어가지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계속 올라가기만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읽어주세요. 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자, 사람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어땠대요? 내려오셨다. 예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내려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는 자꾸 경쟁을 붙여서 올라가는 언어지만 예수님의 언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내려주셔요.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여관도 아닙니다. 먼 친척, 임시, 거처에서 나귀 염을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천하디 천한, 아무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대학도 없는데 그냥 내려왔어요. 책 한 권 쓰지 못했어요. 권력자도 없었어요. 정치의 임무는 하다못해 군의원 후보자도 나가지 못했어요. 경선 탈락. 당선된 적도 없습니다. 아주 유력한 취직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성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외롭게 쓸쓸히 혼자 죽으셔야 했어요. 내려오셨어요.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툭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7절,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8절. 영웅주의의 나라, 만모니즘의 나라, 국가주의의 몰락입니다. 흩으셔 버리셨어요. 영웅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만모니즘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군부가 막 대통령을 3명이나 만들어낸 나라가 육사입니다. 지금 육사 옮긴다고 해도 지금 군인이 정치하고 대통령 되는 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최고 피크였지만 싹 몰락하게. 저는 지금 검찰이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전부 다 해먹고 있는데 이거는 몰락의 서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보세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보세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보세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정한 권력, 진정한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우상을 깨버립니다. 바벨탑 쌓는 거, 권력 높아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흩어버린 미신. 우상을 깨고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너의 말의 정체성, 너희들이 경쟁이 영원하고 너가 초인류로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싹 쳐버립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윤리입니까? 공산,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되니까 지금 공산주의 하는 나라 몇 나라 없어요. 북한, 위대한 한국 사람들이에요. 참 독종이라 지금 부여잡고 있습니다. 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의가 돼버리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이 주의가 돼버리니까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우상, 그 자기중심적 우상,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만 흩트고 다 깨버린 우상이 깨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언어를 흩트고 우상을 깨는 것뿐만 아니라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서양 장기에 체스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 서양 장기 둬보셨어요? 체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룩이라는 성, 이렇게 성이 있고 나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 얘기예요. 근데 룩하고 말 사이에 아무것도 바닥이 없으면 익스체인지를 해요. 딱 바꿔요. 그래서 룩의 자리, 성의 자리하고 말의 자리가 쫙 바뀌어요. 그게 장기 법칙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쫙 바꿔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의 우상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하니까 우상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는 동시에 자리를 쫙 바꿔버렸어요. 누구 자리요? 누구 자리를요? 예수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딱 바꿨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오셔서 죄로 죽고 멸망받고 연약해지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리고 죽음과 지옥으로 내려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자리, 영생과 구원과 능력과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려오신 의미예요. 자리를 바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자리를 바꿨다. 내가 예수님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내려오신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구유의 나귀의 염을 통해 내려오시고 가난해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저주와 내 연약함과 내 가난함과 내 저주를 바꿔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바벨탑으로 너희들이 쌓은 것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벨탑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정체성을 삼지 않고 예수의 말씀의 정체성을 삼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경쟁에서 이기는 걸로 승리하는 걸로 목표를 삼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섬겨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셔서 섬기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말을 나누고 정체성을 삼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최근에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셔서 모르면 여자분이 동창회를 갔대. 갔다 오더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아했으니까 남편이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여보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설거지통을 막 치수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눈치가 보여서 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씨 나만 남편 있어. 다 헤어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만 불행하다. 이게 바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에 가갖고 말 나누고 신정 나누고 토로하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모여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뭐 커피 마시는 것도 좋고 만난 거 먹는 거 좋고 사회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제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니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들어갈 때만 행복하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행복하는 거지 모여가지고 다 얘기하고 슬픔 얘기하고 기쁨 얘기하고 너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안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나는 강하고 똑똑한다. 뭐 하고 있어? 너희들도 본받아서 열심히 살면은 똑똑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항상 하는 게 나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성경 읽으면 될 거 아니야? 열심히 살면 되지? 나 이렇게 똑똑하고 잘 살아. 그러니까 너들도 해. 재미없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가서 배우러 갑니다.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가! 이렇게 하면 교회 커져. 왜 너희들 안 해? 그게 배우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인간의 경쟁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처럼 예수님은 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처럼 제자도 많지도 않았어요. 영웅도 아니었어요. 다 흩어지고 다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익스체인지,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자리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자리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성도의 자리를 바꿔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처지가 되면 어떻겠을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갔으면 어쩌을까? 같이 책임을 느끼고 같이 섬기고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어. 과거에 내가 다 해봤어. 너도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벨탑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자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에 우리는 자리를 바꾸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대반전, 그것은 자리를 바꿔 죽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자리를 바꿔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첫째, 우리 잘 보이려고 하지 맙시다. 똑똑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체면이 세워지죠. 왜 체면을 세웁니까? 왜 인간의 언어 정체성으로 자신을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똑똑해져야, 강해져야 이쁨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만 복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보청기 있잖아요. 보청기. 우리 아버님도 보청기 비싼 걸 하셨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매주 듣는 소리가, 어머니가 왜 보청기를 안 하십니까? 식구들 왔을 때는 쓰세요. 왜 안 한가 내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도 안 불편해, 아버지는. 들을 필요가 없어.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보청기를 쓰는 순간 나는 보청기가 필요한 늙은이야 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쓰기 싫은 거지. 그리고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할 때 불편하지, 안 들으려고 하면 아무 불편함이 없잖아요. 저는 가만히 이거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사람의 말과 경쟁의 말이 더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는 내가 잘 보이려는 것이 더 세상 말에 휘둘리지, 낮아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라고 말하지 않는 자존심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결핍과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결핍의 자리, 연약의 자리, 죽을 자리,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 모독의 자리를 익스체인지 하셨는데 우리는 뭘라고 그렇게 잘났다고 남보다 뭐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할 것입니까? 선물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거 뭐 잘 꾸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선물은 누구만 받아요? 결핍된 자만 받는 거예요. 필요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거 줬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바벨탑에 잘 살고 다른 문제도 없다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선물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결핍을 인정할 때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기가 어렵고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만 달려나가기를 좋아하고 성경 말씀은 나누기도 싫고 어디 재밌는 거 이런 거가 그렇게 좋나? 왜요? 결핍이 없어요. 대반전의 섬김이 없어요. 말씀은 안 들려요. 그냥 경쟁사회에서 이기면 끝이에요. 다 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을 인정하고 대반전, 익스체인지, 자리 바꾸신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를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내 영광을 버리고 헌신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 남을 위해 섬겨? 왜 남의 영광을 버리고 아이고 그 좋은 자리 다 내두고 무슨 목사야. 어느 분이 의사 변호사 이거 하다가 목세한다고 하니까 부모하고 의절하고 하버드 다니다가 최근에 읽은 글에도 하버드 다니다가 목사 된다고 하니까 부모가 안 만나죠. 밥도 안 줘. 몽고 갈 때 이제 가서 찾아보니까 안 만나죠. 그 글을 최근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반전의 섬김이 아름답지가 않고 높이 올라가는 것만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 여러분 제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체인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팔리셨고 예수님께서 정죄를 당하셨고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고 예수님이 감옥에 가셨고 예수님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과 위로와 축복과 자유와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인간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인간 세상에서 경쟁에서 져서 속상하고 자아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되어서 슬퍼하고 억울해하는 모든 사람의 언어, 바벨의 언어, 흩어져 버릴 언어에 괴로워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서서 제자가 되어 섬기며 오늘 묵묵히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사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바벨탑을 쌓는 자가 아니라 내려와 자리를 바꾸신 예수님처럼 자리를 바꿔나가는 섬겨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